14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그 바울에게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그 위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그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무섭고 잔인한 핍박과 고난이 그의 사역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로 갔고 거기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가시를 하나님께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내가 받은 계시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몸에 가시를 줘서 너를 겸손케 하는 것이니까 그 가시를 그냥 평생 품고 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가시가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위를 시험해 들 만한 것이 내 몸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병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험 들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간질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의 종이 막 말씀 전하다 막 쓰러져서 막 배고픔을 앓고 막 이렇게 막 발작을 하면 그 좀 시험에 들죠.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는 그의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장례를 치르려고 바울 옆에 이렇게 딱 섰더니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유대인들이 온 그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에요. 이름이 같은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마귀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넘쳐흐르는 분노와 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실라가 루스디아에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원정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40명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그마치 40명이에요. 이런 말세가 될도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잔인해지고 마치 정말 사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 성령은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예언하셨죠. 내가 말세의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성령이 충만하게 뜨겁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아스레 용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돌로 그 바울을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팔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불이 임해서 그들이 타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울이 돌을 맞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핍박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에서 정금을 뽑아내려면 얼마나 많이 불에 집어넣고 그거를 뜨겁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100%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고난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신앙이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돌에 맞았을 때 시험 들지 않았어요.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내가 어쩌다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맨날 돌에 맞고 맨날 감을 갇히고 매를 맞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냐,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냐, 이런 한탄에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발 같았으면, 그렇게 돌에 맞았으면요, 얼굴이 멀쩡할 리가 없죠. 얼굴이 돌에 맞아서 푸댕댕하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얼굴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안식년을 가야겠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아니 한 1년은 푹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의를 해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쉬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바로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로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제가 전에 그 목회하던 그 권사님, 정말 모든 예배 다 오시고 정말 교회에서 충성봉사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더니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내 남편이 암에 걸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교회도 막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물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남편도 병이 고쳐졌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회의에 빠져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공감과 같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26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삽이 그때 시험에 들었죠. 13편을 보면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육체도 쇠잔할 수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에요.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이 망해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다 보면 주님의 빛으로 자기를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욕망이 사로잡혔고 얼마나 주님과 관계없이 교만하고 거칠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은 바울은요, 특별히 불평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전혀 원망하거나 신사한탄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도 다메섹으로 온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도중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온정 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 했던 그것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그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보고 분노한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과 그 존귀함과 풍성함과 그 놀라운 그 빛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이 내 안에 확실히 왔을 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드릴 수 있고,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정말 짧아요. 저도 오래 산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한순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도 곧 지나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곧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고 나서 그 바울이요, 자기를 그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온 곳, 그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또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이 날 돌로 쳐 죽였는데 나는 거길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요, 그 고난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끓어오르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람들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화해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어떻게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보고합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겸손히 보고합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때 어떤 보고를 하실 겁니까? 어떤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만세형통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께 보고할 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아픔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선을,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고할 게 많을 거예요. 메디슨이라는 찬송가 작가가 하나님의 건너게라고 하는 시를 졌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고 감사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저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주님, 이제 저에게 가시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눈물이 무지개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능에 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저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그 수많은 불치의 병을 주님은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치유함을 입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